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잊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아브라함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굉장히 부러워요, 솔직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다 아시죠? 넌 너희부터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존재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이렇게 들려주신 거죠. 이번에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브라함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7장 3절 말씀처럼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참 부럽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번에는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찾아오셨다라고도 그렇게 또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참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세밀하시고 하나님 참 얼마만큼 오묘하신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그저 부르셔서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더니만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 후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근데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서 듣고만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 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떨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니 그냥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눈을 좀 마주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엎드리지만 말고 일어서 고개 들어 나 좀 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저 인간이니까 한번 눈 좀 마주쳐보세요. 옆에 분들 인간이니까 한번 눈 좀 마주쳐보세요. 사랑의 눈빛 한번 보내봐보세요. 우리 신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사랑의 눈빛 한번 교환해보세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느껴지시나요? 눈빛 교환이 얼마나 중요한데 눈빛 교환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제 눈을 쳐다보셔야지 딴 데 쳐다보시면 눈빛 교환이 안 되니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축복을 팍 던지면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 받기 싫으면 안 보면 돼. 여러분들도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야지 또 사랑이 스파크가 찌릿찌릿 일어나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눈빛 교환이 중요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 좀 눈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대면하면서 좀 봐야 되겠구나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참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절망했을 때 용기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거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신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신 분, 가까이 계셔서 늘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대하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아브라함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대화도 하신, 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또 드시기도 하시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합당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어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 옆에 봐보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러 올 때 하나님 생각하고 오시나요? 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간신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내서 신앙생활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3층까지 올라오셔서 제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면 저 1층 카페에서 화면으로만 제 얼굴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공사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안에 아마 다 끝나게 될 거라고.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불편한 거 별로 없는데 다리가 아파서 3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1층에서 화면 통해서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데 직접 목사님 얼굴 안 보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야 그래서 직접 제 얼굴을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신 것이 훨씬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화면을 통해 드린 예배가 죽은 예배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욥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제가 설교했었을 때에 저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나이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나이다. 욥이 이것을 고백했었잖아요. 아브라함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흉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 맞이할 수 없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 얼굴이 오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가만히 서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주해요? 벗은 발로 그냥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 바빠져요. 하나님이 사람의 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안 바빠질 수 있겠어요? 어찌 마음이 급해지지 아니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이 급해졌겠지만 바빠졌겠지만 마음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내가 금방 보내드리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시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 하나님을 내 집에 좀 머물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절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실 아브라함의 절박함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흥정하다시피 했던 그때 그 순간도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절박했지만 지금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예요. 원하건대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지금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기 잠시 잠깐 좀 계십시오. 저랑 함께 있으십시오. 떠나가시면 나는 죽고 말 겁니다.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고 당신에게 뭔가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떠나가지 마시고 제 집에 잠시 잠깐이라도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절박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참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고 절박함으로 아브라함도 변한 것입니다. 발만 씻겨드린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시장하실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 모습으로 계셨다는 데 하면은 뭐 드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인간의 몸을 오신 이상 하나님도 드셔야 됩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대로 하여라. 내 말대로 그리 하라. 내 말대로 그래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좀 대접을 해라.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려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간절한 요청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역 연합 예배를 드려준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극도의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급히 뛰어들어가. 그래서 부인에게 사라에게 빨리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은 또 밖으로 뛰어나가서 송아지를 잡는데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골랐겠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리고 종족에게 주는 거예요. 빨리 요리해라. 하나님 앞에 대접할 거니까 지금 정성을 갖고 그렇게 요리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의 간절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설교도 다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서 다 엮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면서 위라로 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남자들도 음식들을 잘하고요. 요즘 참 목회자들도 참 음식들을 잘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음식 잘합니다. 특히 김재춘 목사님은 공개 일하기에 쫄면이면 쫄면, 감자탕이면 감자탕, 아구찜이면 아구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못하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의자 원사님은 주의 인자심이 넘쳐서 기다리지 못하세요. 내년쯤에 한번 우리 교구자님들, 구역자님들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김재춘 목사님 알았죠? 저는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셔서 찾아오신다고 해도 저는 걱정 없어요. 김재춘 목사님 있으니까. 윤창수 목사님도 잘해요. 잘하지만 단지 김재춘 목사님이 가려져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보통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도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음식 정성을 먹여드리고 우리 카페 원두커피 한 잔 뽑아드리면 우리 교회 원두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때는 뭐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 오늘 오신다면 사과도 드릴 수 있어요. 어제 분경서 이제 사과 축제 다녀왔거든요. 네, 또 그 권사님들이 또 사과를 또 사주셔서 그거 깎아서 디저트로 대접까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사과는 또 제가 잘 깎습니다. 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뭐 딱 하나 할 수 있는 요리가 있긴 한데 너무 하시는 라면도 요리예요? 요리인가? 요리구나. 그 라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좀 손이 좀 많이 가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까지는 레시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력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시려고 노를 설계하시는 분, 그런 목사님도 계시긴 계셔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기분입니까? 이때의 그 분주함. 사실 여기에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그냥 경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벅찬 흥분과 감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과연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제단을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흥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감격이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다 보니까 웃음도 잃어버리고 미소도 잃어버리고 물론 예배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것들 되찾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기대 없이 설렘 없이 그냥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모습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성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소홀하지 않고 정성을 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하나님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맛있게 드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재춘 목사님 정도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게 들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먹으냐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신 건 드신 거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밝히셔야죠.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니까. 드시러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싶으니까 대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셨지만 주 목적은 그 음식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곧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지금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사실 그 말씀을 단 어떤 방법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너에게 말한 그 모든 약속은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꼭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랑을 찾으십니다. 사랑 어디 있느냐? 사랑을 불러라. 이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지극히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랑. 근데 지금 그 사랑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철제 대지한지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극한 현실적인 그런 이 사랑의 모습. 지금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어미란 이름으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바뀌었다라고 믿음이 탁 바뀌어지는 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그런 이유배반적인 그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미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였는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 너 웃었거든.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하는 건 아니지만 안 웃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째 웃었다는 거세요. 아니 너 웃었거든. 아닌데 하면서 사라는 뒷머리 극적극적 긁었을 겁니다.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웃지는 않았어요. 단지 속으로 웃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겉으로 자기는 웃는 표정을 안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 안 웃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속으로 웃은 것은 웃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라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속으로 웃은 건 웃은 거니까. 근데 그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사라가 진 겁니다. 우리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아요. 속으로는 설마 그럴까?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럴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너무 불신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불신했어요? 제가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아니 너 안 믿었어. 그래요. 속으로는 이게 되겠어?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어? 내가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속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는 불신의 자녀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겉을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믿음이 너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넌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는지 언제나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이 접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될 것 같고 정말 불가능도 가능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 함께 접하면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역시 힘든 거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외롭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국계 우리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불신앙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로 아멘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신했다는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딪히는 이 사람들과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하면서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분주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신방한다는 할지라면은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특히 권사님 집사들 같은 경우 분주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분주할까요? 청소해야죠. 네? 예배드리는 공간이 거실이라 할지라면 거실인 모두 안방이 다. 그러니까 안방을 벌려놔도 상관없어요. 왜? 안방도 걸어 잠가버리거든요. 그죠? 거실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있나? 냉장고 문 열어보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안 주셔납니까?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뭐 드리고 있는가 보고 찾아보고 찬장도 열어보고 아마 그러시면서 분주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드리려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희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설렘을 가지고 분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언약이 기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은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엎드려서 그 말씀 듣고 있는 그 아브라함 얼굴 쳐다보면서 대면하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눈길 서로 보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으로 되겠어? 안 되잖아. 즉 이 현실적인 마음을 갖고 먼저 지어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